느헤미야 8장에서 수문앞 광장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적인 영적인 갱신 혹은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은 또 인간적인 아성만 쌓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조건만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조건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조건들이면 일수록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과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나서 이틀 후에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성회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흥회가 일회용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그 공동체가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서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모인 시간의 절반은 율법을 읽었고 또 절반은 엎드려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찬양이 동전의 앞뒷면으로 같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리고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작아질수록 더 진실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던 레위인들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소리 높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특히 송축의 내용을 보면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량없이 많은 자비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지금껏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오신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깊은 회개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송축이 있고, 송축, 하나님의 역사의 기억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또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현 주소가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일정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 사람은 감춰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청중들이 좀 더 직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지나온 시간 저희 모든 관계들을 좀 짚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기도, 이 두 가지를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신 것 참 감사하게 회고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보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일은 사실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진단 받을 때 이제 회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회개는 모든 부흥의 시작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는 단 한마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다라고 늘 우리는 이렇게 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좀 생각하는데 아예 남과 비교하는 것은 허튼 짓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나를 남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관대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배우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요. 자기 중심일 때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봐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 개, 세 개 좋은 걸 봤다면 더 많은 것, 약점을 보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 나 중심적인 사람들의 항상 태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회개가 시작되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분이 다른 신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지 비로소 알 수 있고, 또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리더들은 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또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부들이나 성인들의 글들이나 또 고백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들이고 그래서 성인이라고 추대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글을 보면 유독 참회의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셨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들이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의인일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인 것을 아는 이 역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역사를 쭉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도 그 잘못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조건입니다. 이들은 지난 역사를 잘 알면서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중심성으로 행하는 죄악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시간이 달라서 짓는 죄가 다르고 각 시대마다 욕망하는 것이 달라요. 그 시대에 욕망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훨씬 더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더 악랄하게, 더 간교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 출애굽으로 이루어졌죠. 출애굽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건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이 사건과 같고,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가 이 귀한 공동체, 그래서 출바벨론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와 상관이 있는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출애굽 공동체가 망했던 것이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 언약을 잘 준수하는 토라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랬었죠. 지금 귀한 공동체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절교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역사를 회고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고, 또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인도하여 내셨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나온 사건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택하셨다 그래요. 택하셨다. 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한 번 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고백하는데,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 이적을 베푸신 분,
그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명예를 얻으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 이야기하시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시내산 이전에 만났던 그 출애굽은 광야 생활은 40년 광야 생활의 전초전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참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 생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출애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되었는데도 그들이 애굽의 바로와 도대체 50보 100보의 그 수준인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보여주시죠. 세상에 강대국이 이미 많고 많은데 이 또돌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도 은혜고, 그것은 마땅한 권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특혜고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정말 과분하죠. 기대를 걸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고 소명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자기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증인의 사명이다, 제사장의 사명이다, 선교적 사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고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길이 뭐다? 그래서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빙이 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불순종해서 광야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의 한계를 안고 살다가 죽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를 원하셨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누리는 거짓 자유, 자기 파멸적인 자유를 주님께서 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자유롭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adore,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게 자유, 진짜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길게, 아주 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역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조를 세우면서 행했던 일,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그들이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독 불순종의 역사를 길게 언급합니다. 가네스 바리안 사건,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한 사건, 그 다음에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역한 것,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스스로 패역하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 주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20절 이야기하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들 생명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의 만나, 그다음에 목마름 통해서 목마른 물을 주어서 해결하게 하셨고, 그래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르셨다. 그들을 한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해 가시는 과정, 이것이 광야였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시편 23편이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차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 텐데, 이번에 같이 코스타 강사하셨던 분 중에 스티븐 오라고 007 시리즈나 이제 우리 뭐 하얼빈이나 그런데 사막 그런 아주 힘든 목숨 걸고 하는 스턴트맨들의 그 장면만 이렇게 찍는, 막 협곡 사이로 막 이렇게 비행기들이 가는 그런 장면만 찍는 아주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사막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이 길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고 하면 도대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런데도 그 불평을 주님께서 옳지 않다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광야 살면서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 소위 살아계심을 지워버리는 그런 불평들이, 우리가 스스로는 너무 많이 인간이니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너무 많이 용납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전해주실 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무자비의 결과는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랑조차도, 이 자비조차도, 이 긍휼조차도, 이 오래 참으심조차도 의미 없게 만든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멸망이 얼마나 당연한 심판이었는지를 이렇게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다시 돌아왔으니 주님, 다시는 저 불순종의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셨던 나라, 출 바벨론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나라 꼭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영혼의 노동인지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무너집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일 얼마든지 우리 편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압도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여하면서 주님의 크신 그런 위대하신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 이렇게 이것조차도 참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주었습니다. 개혁은 기억과 참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기다림의 역사, 인내의 역사, 포기하지 않으심의 역사였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극단적인 용서나 극단적인 비관 둘 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역사 계속 패턴이 반복되죠. 반역과 은혜와 순종의 요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까지 와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악순환의 패턴은 끊고 선순환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연말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또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앞둔 저희 교회에게도 좀 큰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저희들한테 한결같이 베풀어 오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었는지를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뼈저린 후회를 하기 전에 이제 설마라고 말하는 것 그만하게 하시고 돌아서야 할 삶에서 곧장 돌아서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진심으로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 저희가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하는 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만큼 두렵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되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더 단단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갱신이 없이는 성벽이 튼튼하고 성전이 재건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내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좀 이제는 제발 저희가 알아들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소명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지체들, 인생에서 그런 날은 꼭 오겠지만 그렇게 온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 곁에 있고 싶어하는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곁에서 같이 아파하며 대신 고통당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가족들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대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박성은 집사님의 어머니 이 어르신 주님 받아주옵소서. 최수영 권사님의 항암 가운데 효험이 있게 하시고 그 몸과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기관들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